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타난 메시아 계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계보를 섭리로 주관하시고 보존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마침내 약속하신 계보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고 편안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이 땅에 주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아 계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담긴 풍성한 진리와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 13절 말씀에 등장한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을 재건하였던 스룹바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메시아 계보는 계속 이어졌고 1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프린트의 1번 박스 괄호 13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참으로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들이 정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진작에 찾아냈어야 할 것이고 왕족으로 대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정치 세력을 구축하기에 바빴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했고 말로는 메시아께서 오셔야 한다라고 말하였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 대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라고 대답을 주었으면서도 정작 아무도 동쪽의 지혜자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백성, 가난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지는 높아진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권력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외면된 평범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깜짝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지혜와 이런 강력한 일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가족들에 대해 하였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알고 있었고, 그분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능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57절 말씀에서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목수시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목수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은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잠시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주님께 인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시다라는 말만 듣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선한 것이라고 표현된 단어를 영어로 보시게 되면 go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그 어떤 좋은 것도 선한 것도 날 수가 없다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만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난하고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고 낮은 곳, 가난한 곳, 못 사는 곳에 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대표가 되셨고,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네, 마태복음은 요셉과 마리아까지 이어진 메시아 계보를 기록하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주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메시아 계보의 모든 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마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그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계시되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 드러난 세상 역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뛰어난 자들에 의해서 더 좋아지거나 비천한 자들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뛰어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과 새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소문과 이야기들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어떻게 위험한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왜 무엇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염려하게 만들고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더욱더 걱정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서 쫓겨나 그의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이 되었고 그의 거처가 들나귀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소처럼 그에게 풀을 먹이매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었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깨달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많은 일들, 이 세상의 사건들과 소식들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서리라. 아멘. 성경은 주의 뜻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음모들을 꾸밀지라도 성경은 주의 뜻만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지만 결국 요셉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하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 참으로 뛰어났지만 결국 그는 다윗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인들이 40명이 넘었지만 결국 그들은 바울이 달려갈 길을 끝마칠 때까지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나아갈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믿음과 확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며 한 걸음씩 더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2번 박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 개요에 대해서 보면서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나타난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는지를 기록하면서 계속된 죽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고 언급된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 계보는 죽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만을 기록하면서 오직 생명의 탄생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메시아 계보는 생명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바로 프린트의 3번 박스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가 있으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가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세대를 14세대씩 3번 구분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를 참조해 보시면 첫 번째 14세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4세대는 다시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즉 요시야 왕까지 14세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후 여고니아 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세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14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3번이나 14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에 적어드린 히브리어 표를 보시면 각 알파벳마다,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 값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4번째 알파벳인 달렛, 그리고 6번째 알파벳인 바브, 그리고 다시 4번째 알파벳인 달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하자면 DVD가 되는데 히브리어는 따로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만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가지는 숫자는 4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해서 총 14가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이름과 숫자의 연결이 다소 생소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이름이 숫자 14를 의미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7의 배수로, 숫자 7의 배수로 명단을 편집하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족보 기록 방식을 사용하는 가운데 동일하게 7의 배수인 다윗의 이름의 숫자 14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숫자에 익숙한 세리 출신 마태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14세대씩 3번을 반복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수가 42명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프린트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14세대의 마지막에 다윗이 있었고 또다시 두 번째 14세대의 시작점에 다윗이 있어서 다윗이 2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숫자 14가 강조되어 있는 한 사건, 한 날을 볼 수가 있는데 그날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명절들을 지킬 시기에 너희가 선포할 주의 명절들 곧 거룩한 집회 날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절들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 명절을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유월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명절을 1월 1일 첫째 달 첫째 날에 지키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14일이라는 날짜를 주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구약시대의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그날이 14일이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에 와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14라는 숫자가 바로 다윗의 수이며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첫째 달 14일에 잡는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숫자 14라는 값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하였던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마태복음을 읽었다면 마태복음 1장을 읽었을 때에 벌써 이러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참으로 생생하고 깊이 있게 주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프린트의 3번 박스 괄호 2번 항목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요람 왕의 자손들에 대해서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되었음을 살펴본 것과 같은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던 시대였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 아래 있던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바로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의 이름을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에서 요시야와 그의 손자 여고니아 사이에 있었던 여호야김 또한 생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14라는 다윗의 수를 강조하고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보의 명단을 편집하였습니다. 이렇게 계보의 명단을 편집하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해 보이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숫자 7의 배수로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러한 예를 창세기 말씀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두 혼이었으므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더라. 네, 이 말씀은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7의 배수 70이라는 숫자는 야곱의 모든 가족의 수를 다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고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두 혼이었다라고 한 것처럼 아들들의 숫자만을 더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위에 있는 26절 말씀도 보시면 이 숫자 안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의 숫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계보는 여자들은 제외하고 남자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창세기 46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혼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계산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갑자기 딸이었던 디나를 명단에 포함시켜서 숫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른 딸들은 다 제외시켰는데 디나만큼은 특별히 명단에 넣어서 총 70명의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위로 더 올라가셔서 창세기 46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즉 자기의 모든 씨를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네,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 그리고 딸들과 손녀들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바로 딸들이라고 표현된 복수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야곱에게 디나 외에 최소한 다른 딸이 1명 이상 더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명단에는 다른 딸들이 다 제외되고 오직 디나만이 추가되었고 그래서 총 7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7날을 보내셨고 7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7이라는 숫자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서 숫자 7이 완전함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7의 배수를 사용해서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계보 기록 방식이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는 7의 배수인 14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의 방식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7의 배수인 다윗의 숫자 14를 강조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왕들의 왕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더 풍성히 발견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